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귀한 이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물질들여 마음들여 주 앞에 손을 아랜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후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아쉽지만 벌써 이렇게 한 주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일반적인 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결국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결국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새벽기도 우리가 직장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 요소가 있어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건강상에도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할 때는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라가 어려워서 그 민족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만의 흉계를 없애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기간이 여러분도 힘은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하나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다섯째 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그저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달라고 때를 써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저로 있습니다. 그럼 전능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100%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가 하여금 제일도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피조물인 귀신들과 그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환경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 언어를 잘 통제하고 올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섯 번째 주제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지난 주간에 롯데그룹의 그룹 구조 본부장이었던 이인원이라는 롯데 2인자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이 서울 총신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전 포항시장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며칠 뒤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갔는데 뉴스를 보니까 관계자들이 이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부검을 해야 된다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전 포항시장인 그분, 포항에서 믿음이 좋은 자로 유명했고, 그리고 정말 본이 되었다고 수많은 사람이 절대 그가 자살의 리가 없을 것이다, 부검을 요청한 거예요. 포항시 성시아운동본부장, 또 우리나라의 성시아운동본부장까지 역임을 했고, 그랬던 분이 포항시장한테 이 양반 공부도 잘했어요. 사법고시에 뭐 서울대에 뭐 핵은 유명한 걸 다 겪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도 들어가서 일도 하시고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학력을 보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학력들과, 그리고 그분이 발자취를 보게 되면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도 이 포항중앙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인생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마귀에 속아버린 거죠. 이 자살해서 죽게 되면 그 어떤 그 감정을 잠깐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집 뒤에서 죽었어요. 목매달았어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자살해 죽어버리면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되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그 많은 상급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실요, 우리의 상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상급을 얻는 문제나 구원을 얻는 문제나 다 똑같은 문제로 생각하고 끝까지 두려워하며 떨며 그 일을 감당해야지, 나는 상급을 이렇게 쌓았으니까 자살해 죽어도 괜찮겠지?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일평생에 아무것도 않고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의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상급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급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하고 엄청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오늘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상은 구원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바꿔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를 단순하게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까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상급을 향하여도 동시에 달려간대. 그러면 우리의 열심히 수고한 모든 상급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주인인 것을 시인하며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할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급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고린도서 3장 8절이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였지만 보상이나 복, 상급은 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그럼 상급은 언제 누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받게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상급은 언제 받느냐, 누가 받느냐, 무엇으로 받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오늘 상급은 언제 받을까요? 인자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일한 대로 갚아준다.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가 이 상급을 받게 되냐면 재림 후에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받는 것도 있어요.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다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기도한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 대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새벽 시간에 나온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으냐? 어느 누구가 이 새벽 시간에 눈이 벌떡 떠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새벽 기도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졸기도 하고 한 주간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혹시 내가 육체적으로 혹시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결단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겠냐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를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상급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재림할 때는 우리 영혼이 받게 되나요? 육체가 받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있으면서 행하는 것을요, 우리의 영혼이 받아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육체는 육체가 받아야지. 근데 육체가 행한 것을 영혼이 영혼처럼 받는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일평생에 나는 내 육체를 저 복종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육체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게으름과 나태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쾌락과 명예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 복종시켜야 된다.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그랬지. 심지도 않은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뿌리지도 않은 데서 나는 거둘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뿌려서 너희들에게 거두듯이 너희들도 뿌려야 거두게 된다는 걸 정확히 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씨를 뿌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구원이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믿고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행함으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봅시다. 그러면 성도가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행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란 행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여 일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의 행위와 있고 율법의 행위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천만의 만만의 컴떡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적으로 구원을 위한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바랍니다라고 그분이 하신 일을 끝까지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해준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믿음의 행위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게 한 행위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보이게 한 행위,
즉 생색내기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순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하거나 헌금하거나 봉사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기쁨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다면 이는 하늘에서 그의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했죠. 여기를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얻을 것이 없다 딱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임 보게 되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알아주는 것이 기쁨이 돼야 이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을 얻을 텐데 안 알아주는 애들 섭섭해. 심지어 섭섭하니까 헌금도 안 내. 왜?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안 읽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앞에 지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알아주고 성도가 알아주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 이 사람은 구원까지 흔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얼마나 드렸을까. 이걸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제가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피와 땀을 눈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보이게 하여 완전히 의식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너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랬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람 앞에 보이려 하는 행위 말고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할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난 후에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사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한다 할지라도 전혀 피곤하지 않냐고 힘도 안 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고는 결코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고는 거의 대부분 손과 발에 우리의 신체 각부 조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는 대신에 상급도 없지만 인간은 비록 먹어야 하고 피곤을 느끼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나중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와 영혼을 대비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는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 미래를 대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왕 믿음의 행위를 하려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실 육체는 아담의 타락 위에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내게 있어도 선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육체를 복종시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한테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참 우리가 육체 때문에 괴로워요. 육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일 많이 하면 피곤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뭐 좋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뭔 일을 먼저 하려면 먼저 서둘러야 됩니다. 새벽에요 똑같은 시간에 나오다가요 30분만 늦게 나오도 너무 감사해요. 아유 많이 잤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육체를 위한 시간은 꿀맛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잠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기 있느냐 이것이요 이 상급하고 문제지만 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영혼이 못 가게 만드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우리 육체가 천국 못 가게, 우리 영혼을 천국 못 가게 막고 있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천국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위치 있잖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지금 자기가 주어진 명예, 인기, 사람들로 존경, 재물을 받아서 얻는 수많은 유익들, 그것들을 없애버리려 하니까 그것을 싫어한 거예요. 결국에 육체를 위하여 영혼을 포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제가 제1번이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제1번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내가 맞추고 영에게 맞추고 우리 인생이 찰나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제가 맞추고 갈 것입니다 라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의 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에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여긴다, 그 사람 천국 가기 나중에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육체에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영혼에 내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초보다 아까운 이 시간들을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말하는 가끔 뺨을 때리세요. 저는 때립니다. 야, 정신 차려, 정신. 이 정신을 안 차리고요, 같은 거 하고 나도 이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야, 너. 근데 이 사람이 이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 옛날에 그랬어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의 이러한 정신 모든 차림이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는 거지만 이것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육체를 가끔가다 때리시기를 아시겠죠? 그러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딱 세 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일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들이 결국에 상급이 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이 다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심지어 가족보다 먼저 복음 전파에 주는 자는 현세에도 100배의 보상을 받지만 하늘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욱이 이 땅의 복음 전파의 거점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땀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갚아준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날 밤에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2명의 보통 천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알 거예요.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자마자 그 천사가 가서 상급을 쌓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천국에 여러분의 기업과 집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러면 이 천사들의 상급으로 이렇게 집을 멋지게 짓나? 여러분의 천국이 가면은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이 꼭 어떻게 생겼냐면 로마의 신전이나 옛날에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면은 대저택 있잖아요. 멋있는 궁궐, 아주 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데 어떤 것이 지어지나 찬찬히 봤더니 심지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지어지고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지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이것들이요 상급으로 지어지는데 가장 어마어마한 상급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하기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땀방울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부르짖고 간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런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한,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는가, 이걸 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주신과 동시에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품삯으로 주셨듯 우리가 많이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상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적인 양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보십시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각지 사람들마다 다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상은 줬어요. 근데 그걸 뭐하러 줬느냐? 그것을 통하여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받을 일을 위하여 준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 땅에 잘하면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으로 물 만지면요 다 고쳐져요. 그 사람 손 만지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만지면 만질수록 고장이 나죠. 네? 근데 그 사람은 만지면 고쳐져요. 이게 대단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같은데 노래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감동이 팍 와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하는 것이 다른 거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일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손길만 가면 맛이 나. 특별한 거예요, 그건. 그런듯이 그 은사와 달란트는 있는데 그것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라면 아름답게 보상으로 갚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란트 이상을 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없으면 기본적인 것이라도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날마다 캐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요 천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기쁨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지체를 돌아본 자들에게 복을 주어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왼쪽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칼빈주의에 물든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그 순간에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하게 될 때 어떻게 심판했어요? 네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네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를 돌아보았고 그런데 네가 아니라
나에게 그랬다고. 내가 갇혔을 때, 맞아, 주님이 언제 갇힌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픈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 헐벗은 적이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때에 너 믿음이 있었느냐? 그렇게 심판했어요?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은 결국에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상급을 위한 배려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일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행위가 없는데 구원을 받을 줄 믿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물론 행위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를 통하여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되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상급까지도 계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뭔가 한 일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둘째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뭐냐? 천국을 상속받는 것. 두 번째는요,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명예를 영원히 간직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자 왕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천국에 들어온 자들과 영원토록 명예를 갖고 누릴 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그리고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면류관을 쓴 자들 및 왕노를 하는 자들은 천국의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는 분명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 일평생 위에 수고한 자와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명예를 살다가 간신히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간 자가 똑같은 취급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를 보세요. 정상식 장로 같은 사람은 어디게요? 열심히 주의를 감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는 절대 자살을 죽었을 리가 없다. 왜? 너무나 귀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포항시장에서 떨어졌다고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에 그 많은 업적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때 자살에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그 상급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육체를 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가 할 일을 다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직책이 천국에서도 주어집니다. 천국은 놀기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서 인간들의 영체이므로 일을 해도 피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성도들은 하늘의 기업을 맡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성도도 일을 합니다. 어떤 직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계속해서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맡기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놀기만 하냐고 재미없을 거라고 해요. 천국에는 먹지도 않는 줄 알고 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뭔 영체가 먹겠냐고.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이 지구에서 먹는 음식에 1000만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 지구에서 소유할 수 있는 1000만배 귀한 집도 있어요. 천국에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을 가지고 살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요, 주님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도 성가대원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찬송하라는 걸로 소중하고 예쁘게 보였어요. 저는 설교하라고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지만 저도 찬송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소망을 내 가슴에 부여 안고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드려요. 우리 성도들요, 그래서요, 이 어떤 그 흐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찬송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볼 때요, 야,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원들이다. 내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성가대 딱 세우는 순간 이게 자랑이 싹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언젠가 성가대 세울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도의 만큼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로 사람 앞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찬송 한마디 한마디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어떤 직책을 준다니까요. 그것이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영계니까. 그러나 그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아름다운 거죠. 천국에 가면요, 가장 부러운 것은 면류관 쓴 자들이에요. 벌써 순교에서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 가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는데 각기 다른 다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기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못하다 해서 자기가 어떤 소외받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그 명예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나도 세상에 육체에 있을 때 조금만 더 노력할까, 그랬으면 나도 저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키는 이 땅에 육신의 이 기간 동안 있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도 1시간만이라도 한 데나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은 거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가서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하기 힘든 일은 남들도 힘들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좌우나우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 남아있습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없던 곳에 깃발을 꽂으십시오.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을 드릴 때도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먼저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진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될 때에 하나님 것을 귀하게 하신다. 자, 두 손을 듭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물론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과 직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조그만 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천국에서 아무것도 빈털대로 가는 것보다는 기왕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받을 위기들을 위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에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게을리거나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최선을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여!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새기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금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거를, 육체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팔려서 육체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천국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는 것보다, 주여 오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고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전복종시키지 원합니다. 육체가 말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내 육체를 전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실 그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아버지 땅에 남은 권한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상금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세상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만 살아간다면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영혼의 상급을 말하고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소원과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소를 향해 달려가게 될 때 육체도 내 영혼이 잘된같이 육체도 잘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도 백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며 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솔로몬처럼 아버지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육체도 동시에 아버지 달라지고 육체를 전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도 나오는데, 우리 일평생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탄명 성제 사람을 의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다 아버지 계산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아도 은밀한 은혜 보시는 우리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된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도와주시고, 일평생에 주님을 위하여 냉수함을 대접한 자도 하나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행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주셔 구원 얻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새벽 시간마다 힘들게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세워 주 앞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일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 사용하며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육체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그러나 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모든 것들은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싹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 이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